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부족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단위에 섰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저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TV를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TV 프로그램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유행은 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는 이 많은 음식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 많은 옷 중에서 어떤 것을 입어야 될지, 이 많은 주거 형태 중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만 이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먹을지,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입을지, 많은 것 중에서 어디에 살지에 관심을 갖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주, 생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생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 의식주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러므로로 이 25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 단락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린 결론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계의 문제에서 염려를 하지 말라. 생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앞 단락에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앞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재물이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람의 삶도 한정되어졌고 이 땅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쌓아두고 살아도 결국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숨도, 이 땅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잠깐 동안에 한시적인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생계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계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계의 문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26절과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2절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 25절에서 34절까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라는 그런 항의를 받고 제가 설교 시간을 조금 더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바로 하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을 뜻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전혀 다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이방신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위하여 신전도 세워주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신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우상이 이방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용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어떤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녀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똑같이 주게 됩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졌던 부자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본문의 32절에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거기에 능력까지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고 무한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생계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왜 굳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인데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6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30장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아라. 새를 보아라. 그리고 28절에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얼렁뚱땅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관심 없이 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를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라라는 말은 둘 다 똑같이 집중하여서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하여서 보다,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새가 잘 살고 있네. 꽃이 폈네. 뭐 꽃이 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가 어떻게 피어나고 지고 하는지를 집중해서 관찰해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관찰해서 고민하면서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그냥 날아가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새끼를 낳아서 또 이 새끼가 다시 어미새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꽃이 그냥 여기에 피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봄이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여름이 됐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꽃이 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하얀 별거 아닌 것 같은 꽃과 새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목숨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일까? 솔로몬의 화려함, 솔로몬이 화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핀 백합화는 옆에서 봉사하는 그를 위하여, 이 백합화를 위하여 꿀을 매주고 뭔가를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이 백합화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정말로 자세하게 고민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은 이 피조물들이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의 다스림으로 이 피조 세계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하찮아 보이는 피조물을 돌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피조물보다 더 귀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새를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보라와 생각하다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부터 이 과거라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다스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 비로소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고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계 문제를 분명히 책임지실 거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졌을 때,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생계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말 역시 이 보라, 생각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집중해서 근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생각하고 숙고하고 집중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온 정신은, 우리의 온 몸은 이곳에 집중합니다. 마치 뼈가 마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온 삶을 다하여서 염려합니다. 그냥 누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집중합니다. 바로 이 단어가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다, 생각하다, 염려하다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심사숙고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는 행동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생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그 고민하면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계에서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삶에서 이 생계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기도하면 돼 라고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탁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정신은, 우리의 모든 힘은 다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죄성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그러나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싸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하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태생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두 나라를 섬기고 두 질서 속에서 고통하며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들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마치 두 개에게 두 사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난시의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싸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결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삶이 다 예배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갈라지지 않도록 집중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도 시간만이라도, 최소한 구제하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세상 것을 완전히 놓는 금식의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집중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생계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믿게 되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서 지난 모든 삶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삶도 예비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계가 주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재물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명예가 아닌, 내 권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분명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운데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식에게 집중합니다. 명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늘 아버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더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닌, 제도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없어져도, 그렇게 될 때 재물이 없어져도, 우리의 지식이 사라져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계의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염려는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